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주님과 같이 때로는 만지는 오늘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따라오네 내게 수밖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이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는 순간 정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의 입술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심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7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7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며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네, 20절, 21절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작전,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필승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가나안 정복을 이제 앞두고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필승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말해줬었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필승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시험 기간에 만약에 주일이랑 겹치면 어떤 선택을 하나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고민에 빠지게 돼요. 아, 교회를 가야 되나? 학원에 가야 되나? 아니면 독서실에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믿음과 삶의 영역은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은 그냥 교회 생활인 거고 내 삶은 별개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냥 믿음은 믿음이야. 그리고 삶은 삶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고민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믿음과 이 삶이 별개의 영역일까요? 마치 수학이랑 영어처럼 다른 걸까요?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말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존재인가요? 오늘 여호수아서 6장이 소개하고 있는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그 해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리고성이라고 불리는 난공불락의 성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또 이렇게 오르막에 있어가지고 이 오르막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그 산맥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전투를 이어나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여리고성의 정복은 너무너무 필수였고 불가피했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정탐까지 했었었죠. 그리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리고에 대해서 되게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력, 전력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군사력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전쟁에 굉장히 능한 민족이었었어요. 이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요새였었죠. 특히 이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한 이 공성전의 경우에는 공격하는 쪽이 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점령이 가능했어요. 만약에 둘이 전투력이 똑같다. 그러면 요새를 갖고 있는 이 방어하는 팀이 훨씬 유리한 형세였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훈련을 받았겠어요? 사막에서 먹고 살기도 바빴을 텐데. 훈련을 하도 못 받았겠죠. 그래서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요즘 표현으로 쓰면 이제 키는 좀 있는데 좀 삐쩍 마른 애들을 멸치라 그러죠. 멸치. 남자애들을. 우리는 멸치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은 비교가 안 되죠. 여리고성은 굉장히 군사력이 뛰어났었어요. 두 번째는 무기예요. 당시에 이 여리고성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농기구가 잘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금속을 섞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들을 개발했고 이제 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철은 되게 높은 온도에서 이제 녹기 때문에 이런 용광로 기술 같은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이 불을 다루는 기술이 훨씬 높았다라는 거죠.
철기 문명으로 갔다는 건 단순히 그 단단한 금속의 농기구나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용광로, 다시 말해서 높은 불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IT 기술, IT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높은 온도의 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물을 또 끓일 수 있다는 거고, 그 물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뭐 증기는 나중에 이제 증기기관은 나중에 이렇게 발명됐지만, 아무튼 높은 온도에서 금속을 다룰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그거를 발견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많은 노하우들이 있었겠죠. 이게 굉장히 군사적으로는 무기 면에서는 이 가나안 족속이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40년 동안 사막에 있었으니까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뭐 이렇게 지켜주시기나 했지, 뭐 아니면 뭐 그러기나 했지, 뭐 이 사람들이 뭐 용광로를 개발하거나 뭐 이랬겠어요? 청동기였다 그랬어요.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었고, 이쪽은 이제 철기 문명으로 갖고 있었죠. 무기가 상대가 안 돼요. 세 번째는 작전이에요. 군사 전략과 작전. 좋은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군사력이 좀 모자르거나 무기가 열세여도 뒤집을 수 있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공격해올 것을 대비해서 빗장 수비 전략이라는 것을 사용했었어요. 1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개미 한 마리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완벽한 수비 자세를 취하고 있었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도는 이상한 작전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러한 작전으로 빗장 수비를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여기까지만 비교해보면 승패는 뻔해요. 아니,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모자르고 작전도 없고 작전도 이상하고. 여리고성은 질 이유가 없었죠.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허술해요. 너무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너무 허술해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없어 보여요. 불가능한 싸움 같이 보입니다.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전쟁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가나안 전쟁에서의 필승법을 함께 나누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작전을 명령하십니다. 여리고 정복의 이상한 작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언약궤를 들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다.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고학 역사학자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이제 2시간 조금 더 걸린대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도는데 2시간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도는 거예요. 아침에 하루에 한 번 2시간 이렇게 돌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거의 한 14시간 정도 돌겠죠.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것이 이게 전략이에요.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랑 고함을 치는 거. 이게 이제 전략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군사작전이 있을까요?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성을 공략하는 공성법, 공성전의 전략 5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성벽을 타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사다리를 대든 줄을 매달아서 올라가든 성벽을 타고 넘어가서 이제 점령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성문이나 성벽을 뚫는 방법이 있어요. 성벽을 뭐 대포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그때 대포가 없었을 거예요. 그 통나무 같은 거 긴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문에 탕탕 치면서 뚫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들 봤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성벽 밑에 이제 구멍을 뚫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성벽이 여기 있으면 구멍을 여기다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뭐 보통 들어가서 침투하거나 그랬죠. 네 번째는 포위를 해서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포위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었어요. 다섯 번째는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이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 안에 한 100명이 있다. 그러면은 한 막 10만 명 막 그렇게 물밀듯이 막 앞에 막 이제 총이 없었죠. 활도 없었죠. 뭐 창이나 칼 막 이렇게 들이밀어도 그냥 사람들이 밀고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는 그런 이제 5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한 가지 방법을 쓰거나 뭐 두세 가지를 섞어서 쓰거나 이렇게 해서 공성전에 이제 승리를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이제 성을 공략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일반적인 작전을 따르지 않고 있죠.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군사작전을 그대로 수행할 뿐이에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나팔소리 내고 그 다음에 고함 치는 거, 이게 전부예요. 전투 행위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성을 도는 일이 쉬웠을까요? 2시간 동안 성을 돌잖아요. 이렇게 성을 이렇게 돌 때 군사력과 무기는 누구에게 우위가 있다 그랬죠? 여리고 성 사람들이 훨씬 뛰어난 무기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군사력도 뛰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리고의 이 가나안 족속이 나와가지고 기습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다 지는 거예요. 그냥 전멸이에요. 그런데 매일 2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도는 거예요. 이 이상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필승법이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걸고 매일 여리고성 주변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행진했죠. 6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았을 뿐이에요. 7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날은 총 7바퀴를 돌아야 된다 그랬죠. 14시간을 걸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묵묵히 믿음의 행진을 계속했어요. 7바퀴를 돌았는데 여리고성에 별다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어요. 세상에서 이 가장 이상한 군사작전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나팔 소리를 내고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세상에서 이 가장 이상한 군사작전을 수행했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도대체 세상에서 이 가장 이상한 작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성 주변을 하나님과 함께 행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팔 소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출애굽기 19장 13절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팔 소리를 길게 울린 후에 산에 들어갔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함성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자, 이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작전의 비밀이 풀렸어요.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일반적인 군사적인 작전으로 만약에 싸웠다면 못 이겼을 거예요. 군사력도 모자랐고 무기도 열세고 작전도 없었죠.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생명을 내걸고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을 뿐이에요.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진정한 승리자로 쟁취할 수 있게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온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에서 싸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죠. 앞으로도 가나안 정복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여리고성 앞에 서 있어요. 거대한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세상에 우린 살고 있죠. 죄와 탐욕과 유혹을 무기로 더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세상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여리고성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희미해져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과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능력과 실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돈, 학벌, 지식, 인기 이런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유혹도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가 쌓아올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우리도 이런 행진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갑자기 기습이 나와서 다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던 그 믿음. 이것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이 말씀의 순종.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이걸 읽고 물리적인 방법을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동네에 절이 하나 생겼는데 이 절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땅밟기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대. 안 무너졌어요. 왜 안 무너졌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때 특수할 때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 이렇게 일어났던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취득해야지 그 특수한 상황에서의 그런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한다. 그렇진 않아요. 이건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전도사님이 설교 초반에 믿음과 삶이 별개인 것 같냐라고 물어봤었죠. 주일날 시험 때가 됐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지 학원에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믿음과 삶이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한다라고 말했죠. 아직도 믿음과 삶이 별개라고 생각하나요? 믿음과 삶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전략도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달려야 해요. 남들을 제쳐야 내가 높은 곳에 설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죄가 쌓아 올린 세상의 여리고성 앞에 무너질 뿐이에요. 이 세상,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했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성 주위를 돌고 있는 이 이상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여요. 아, 쟤는 왜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교회 가? 군사력도 안 되는데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때로는 이 시간이 아깝기도 해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낭비 같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만이 세상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성경 묵상과 기도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탁월한 전략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이겨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탁월한 전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 때에 여리고 사람들은 그런 행동들을 의아해했고 이상하게 생각했고 그들이 나와서 기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던 순종의 행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낭비 같아 보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과 말씀 묵상의 시간이 이 세상을 이겨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며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강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수련회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대면 예배 관련해서 광고를 하나 드릴게요. 어, 7월 12일부터 이제 2주간 4단계 격상됨에 따라서 거리두기가 이제 격상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 이제 계속 지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온라인 예배로 이제 지금 7월 18일부터 대면 예배를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주에 7월 18일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주일 오후에 선생님들과 조금 더 상의해 본 후에 추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